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살다 또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다 찾으셨어요?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번갈아 교독합니다. 우리 특별히 수요일인 만큼 전 세계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답하죠? 예, 저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관심 둘 것도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의 이슈들 또 이민 생활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관심 굉장히 많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왔으니 미국 땅에서 얼마나 참 아메리칸 드림들을 나름대로 이룰까 뭔가 성공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소수민족으로 살아나가면서 고민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가장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간을 좀 보내고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을 바로 이제 11월 달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고 이제 마지막 이제 12월 달력 한 장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수감사들은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또 여러 삶의 일터에서 모든 것 참 안보하여 주시고 또 거두게 해주시고 또 이만큼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절기를 저희가 좀 보내고 있는데요. 12월 달은 또 결산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한 해 처음에 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일들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었나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보면서 또 해가 거듭하면서 나이만 하슬만 뚝하니 먹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산의 귀한 한 달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한 달을 또 보냅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어떤 글을 쭉 읽었는데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고 그러면 제 가슴속에 새겨야겠다고 생각했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드리는 것은 매너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신이 공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자신이 공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팩트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여러분 아멘 해주시나요? 저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주제가 들어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감사 시즌을 보내면서 그냥 뭐 하나의 행사로 그냥 뚝하니 보내버리고 그냥 뭐 그 달이 그 달이고 그 해가 그 해고 하니 별 감흥 없이 보내는 우리가 참 엄청나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감사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매너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것이 진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거나게 취해가지고요 밤에 배를 막 저어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니 30분이면 건널 수 있는 강인데 몇 시간 동안 술에 이제 거하게 취한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늘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술도 깨고 하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저었는지 몇 시간 동안 나중에 술이 깨고 동이 훤하게 튼 다음에 자세히 뒤를 돌아보니까 나루토에 묶어둔 거룻줄을 풀지 않은 채 밤새도록 노만 저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해서 우리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고 또 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룻줄을 풀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저었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내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또 뭔가 술에 취한 그런 우리의 삶은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지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감옥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과거의 감옥에서 미래의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이 거룻줄을 풀지 않고 노만 열심히 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내용과 연관지음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부정적인 과거의 이 추억들, 기억들, 잊고 싶은 뭐 상처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추억들 등등 이 모든 추억이 거룻줄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거를 마치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기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서 빨리 과거의 거룻줄을 풀어냅시다.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계속해서 그 상처의 기억들, 아픔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꼭 담아두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곱씹기만 하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은 성장했고 나이는 이렇게 들었는데 뭐예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늘상 어디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숙합시다. 성장합시다. 그렇습니다. 몸은 이렇게 걷는데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태도나 이런 씀씀이 자체가 늘상 어린애들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병적인 겁니다. 이건 성인 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한 미래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또 그게 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을 평생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계속 곱씹어두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두고두고 곱씹는 그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불행한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또 다른 만남 속에서 행복하고 원활한 삶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조차도 제대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과거의 감옥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성함이 참 너무 떨릴 정도로 이름이 너무나 훌륭하신 이부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이부자 권사님 박수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도록 한번 환영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민주 권사님 어머니 이동자 집사님 지인 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부자 권사님 영적으로 부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과거에 묶여 있었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그 사람에게 늘상 나이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나에게 했던 표정들,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던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 영혼만 망치고 있었던 여러분 과거의 모든 그런 습관들 빨리 청산합시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 사람 안의 상처는요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서 행복과 빛의 통로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는요 계속해서 어둠의 통로로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겠어요? 아 이거 무서워라, 나는 오늘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처럼 악한 영의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요 가만히 여러분을 어느 틈이 있나 없나를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그 안에 상처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확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먹을 게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과거로는 감옥에 꽉 평생 갇혀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악한 영의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의 사탄 마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 안에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예요? 생각의 감옥 안에, 과거의 감옥 안에, 마음의 감옥 안에 꽁꽁 갇히게 만들어서 평생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의 노예로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히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계계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나 또 누군가가 과거 한때에 실패했던 기억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도 또 실패할지도 몰라 등등,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의 기억 때문에 뭐예요? 그 죄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그 죄를 뚫고 승리할 생각은 아직 안 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들, 우리 백성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벌레 같은 이 죄인, 썩어 문드러질 이 죄인 그만 기도하세요. 그만 기도. 왜요? 주님이 다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모든 걸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왜 자꾸 벌레 같은 이 죄인 뭐 같은 그런 기도 그만하셔요. 죄를 안 지우면 되지. 맞잖아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늘상 매일마다 그 결심했던 것, 의지를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 뿐이죠. 지나간 것들을 자꾸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죄를 자꾸 회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죄의 피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인들은 특별히 그런 기도인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내 안에 센 자아들, 아직도 이 더러운 자존심 부리는 나의 자아의 모습들,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더 부서뜨려 주세요, 더 깨뜨려 주세요, 더 무너뜨려 주세요, 더 죽여주세요,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의 기억,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잊어버려야 되냐면요, 과거에 한때 내가 잘 나갔던 성공의 기억까지도 잊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때에 잘 나갔던 기억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 다 잊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왕년에 내가 참 잘 나갔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나갔던 성공했던 기억, 잘 나가던 기억조차도 뭐예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예,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니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항상 세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쾌쾌 묵은 다른 그런 과거의 방법들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떠한 새 일들을 행하셨냐? 한번 볼까요?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새 일을 하셨어요. 맞지요? 그 어느 누구가,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누구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새 일을 행하셨나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그 놀라운 새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새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의 새 일을 행하시고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새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상황에 맞게, 각자 모든 사람과 가정과 형편에 맞게 전혀 다른 새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진리로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새 일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로 해서 항상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새 일들을 꾸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무에서 유로의 청지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하나도 없었던 에덴 동산, 그 새 일들을 또 이루셨고 조성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언제든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항상 일어났고요, 마른 뼈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기를 이루시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었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께서는요, 당연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도 당연히 지금도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게 주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서 당신이 가는 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어떻게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믿음은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그 어느 누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이 짜 놓았던 그 계획대로 걸어간다고 계획한들 그 계획대로 오신 분들 두 발 한번 들어보세요.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온 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저희 계획은요 미국에서 공부 딱 한 다음에 5년 만에 한국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만 20년째 살고 있네요. 저희는 딱 2명만 나가지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는데 벌써 저희 자녀를 하나님이 4명이나 주셔가지고 벌써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기 또 하셨고요. 뭐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계획된 대로 살아오신 분들 교회에서 상장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 사람의 그 길을 계획한들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맡기는 그런 삶이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장래, 나의 모든 그 이후에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전폭으로 내가 맡기는 그 믿음으로 잘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새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목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체험하기도 만들어 주십니다.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믿음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대감이다, 용기이다.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새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반신반의하고 불안함에 떨리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용기를 갖고 한 걸음 딱 내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각자 여러분들 개인 각자의 삶을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씩 열어가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한 걸음 발을 내디뎌서 나갈 수 있는 기대감과 용기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새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항상 밝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주님을 고대하고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아멘.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무슨 저 사람에게 무슨 새로운 일들이 있겠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겠어. 그거는 그 육적인 사람들의 눈이지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눈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은요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예,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육의 눈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딱 보면 참 힘든 고난 같아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제목이 안 오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주무시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거들떠도 안 보나? 하나님은 뭐 좀 나 같은 사람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시나? 라고 하는 의심들이 막 불일 듯 막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ESP 쫓아내야 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육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힘든 고난으로 보여지는 보자기에 딱 싸가지고 결국에 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힘든 고난으로 여겨지는 포장지만 봐.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다, 뭐 어떠겠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위로 정도로만 하고 그냥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뭐예요? 힘든 고난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옆 사람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립시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서도 영의 눈이 안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저였습니다. 목사로 살아오면서도요 이 힘든 고난의 포장지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했던 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눈이 확 열리니까요, 세상에 좀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오이에 와라, 오이에 와라. 지나가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 성숙시켜주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더 기대가 돼요. 앞으로가 더. 여러분 미래와 장래를 소망하고 희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시력이 뭐 1.5였는데 시력이 뭐 0.5였는데 시력이 갑자기 1.0, 1.5로 바뀐 그런 영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세일을 보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세일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뭐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지루한 말씀으로 들리고 전혀 뭐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 시계만 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저였고요,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 영의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말씀이 희한하게 꼭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꾸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아멘으로 받게 돼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막 역사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이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한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왔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힘든 고난의 포장지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쌓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확 열고 힘든 고난의 포장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고난의 포장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낭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를 보고 듣고 깨닫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고 싶죠.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뭐냐? 눈으로 보지 못한대, 귀로 듣지 못한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뭔가 쩔렁쩔렁하고 뭔가 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기대합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은 절대적이에요. 예, 뭐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겠다면 그냥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세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 닫으시면 열 자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안 변할래? 안 깨질래? 그냥 여기가 좋어요? 앉아 있을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엉덩이를 들어서라도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세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깨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연단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버텨봤자 손해예요. 옆 사람한테 버티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고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이세요.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을 해봤는데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 상상하지도 못했는,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놀라운 이런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도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 날을 맞이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큰 것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도 전혀 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뭘까요? 도둑놈 심보다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오셨을지라도 새 마음으로 또 새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처와 죄악에 파묻혀서 내가 미국 와가지고 상처 있고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 개인사 이걸로 보면 저렇게 가슴만 저리고 아파왔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와봐 라고 했던 쭈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거라고 하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멘, 우리는 새로운 일들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안에 있는 낡은 습관, 악한 습관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고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이름뿐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명목상의 너미널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갔던 그런 과거의 삶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고치지 못했던 낡은 습관, 악한 습관, 고집스러운 것들, 혈기, 분노 등등 이런 모든 것, 비교의식, 열등의식 등등 이 모든 것 다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여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이제 다 자신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호하게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 결심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백성인들, 영혼의 생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옆 사람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무슨 사회적 지위 하나도 안 부럽잖아요. 세상에 박수갈채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맞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세상 영광, 세상 박수갈채 등등 세상의 인정 뭐 이런 등등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생 최고의 1순위로 추구하는 자들이 이미 우리는 되었습니다. 무엇을 최1순위 여기는 삶? 하늘의 영광,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의 박수갈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쫙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는 이 환상이 저는 가끔씩 떠올립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요. 부족하지만 목회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양하는 이 삶, 어느 누구도 뭐 바라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냥 뭐 주목하지 않는 날지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개인사 가운데 가정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켜나가면서 영성을 받아나가면서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꾸준히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실 그때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스데반을 막 박수갈채 보내시면서 스데반을 받으셨다. 믿음의 손질이 그렇게 여러분을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단연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아멘. 바로 오늘 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드 커밍, 즉 재림의 때에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소망의 믿음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세컨드 커밍 하실 때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먼저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 무덤에 있는 분들 할 것 없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따라합시다,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소망, 이게 믿음인데요, 이거를 주실 주님을 바라봐라라는 얘기예요.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고 오실 때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 은혜가 뭔지를 나도 몰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딸들이 가끔씩요, 야, 생일 되면 아빠가 좋은 선물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 뭔지는 몰라요. 아빠 뭘 사줄 건데? 뭘 사줄 건데? 뭘 사줄 건데? 가만히 있어봐. 생일 되면 가르쳐 줄게. 깜짝 쇼. 그래서 마치 그 깜짝 쇼를 하실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뭔지 막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그,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와, 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나갑시다.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진짜 아멘. 예,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야말로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소망을 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소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현 주소들, 장차 그날에 받을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시지요? 저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날에 받을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요 어느 정도 정리정돈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이 미국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사업하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사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또 가정일을 돌보시기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 통틀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한 인생의 목적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인생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정리정돈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늘에 장차 받을 영광, 하늘나라에서 받을 장차 영광, 이것과 다시 한번 견주어서 우리 삶을 진지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이 이제 한 장 달력이 한 장 남았는데 12월 달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재정돈되어지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의 우승을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쉼없이 훈련하듯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만, 목적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정리정돈되어야 하고요, 하루하루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영성훈련 부단히 게으름 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내두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런 생각 진짜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홍해 사건을 가끔씩 기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홍해 사건 잘 아시죠? 이 홍해 사건 속에서 감춰진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아시는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어요.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여기에만 많이 이제 생각이 여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닫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간 길을 아예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회 완전히 닫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과거에 노예 생활했을지라도 거기서는 뭐 무슨 고기 뭐 마늘 부추 상추 다 먹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도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건너신 다음에 닫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다시 한번 옆 사람 말하면서 과거의 감옥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예, 계속 앞만 보고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여러분 다시는 돌이키지 맙시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과거에 갇혀있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 거기에 갇혀있지도 마세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기웃기웃하지 맙시다. 오직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전진에 달려나갑시다.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뭐예요? 오직 과거에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죠? 도전이 되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연말에 이민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열어가실 그 새 역사를 위하여 지나간 과거의 감사의 마침표를 과감하게 찍어버립시다. 네, 쉼표 찍지 마시고 마침표 찍으라고 그래요. 마침표. 지나간 부정적인 과거 싹 다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요, 세일이 예비된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였던 모든 트라우마와 같았던 기억들, 고통의 생각들, 고통의 기억들, 추억들, 그 결박들 예수 이름으로 과감히 끊어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모쪼록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치료의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